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수요일경까지는 좀 날이 좀 굳어서 눈발도 좀 날리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만 주 후반부터는 좀 날이 좀 따스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 날이 좀 많이 따스해지지 않겠나 싶긴 한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봄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봄이라는 말이 왜 봄인지, 계절명이 왜 봄인지 혹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했죠? 물론 그거는 뭐 정설은 아니고요. 어떤 그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이 제 마음속에 좀 남아서 여러분께 함께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봄이 왜 봄인지. 겨울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여 계절명이 뭐가 된 거예요? 봄이다. 네, 그렇게 그게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학적인 수사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서 정말 일리 있는 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겨울에 보이지 않았던 새싹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꽃망울들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잘 보기 어렵습니다만 길을 걷다 보면 예전에는 길에서 이렇게 피어오르는 게 있었잖아요. 그 뭐죠? 아지랑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여러분 아지랑이 보실 일이 있으세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환경이 많이 파괴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아지랑이도 보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계절, 해서 그 계절이 봄이다 라고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새봄을 맞이해서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뭐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잊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돋아나는 그래서 그것들이 영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복된 봄 계절이 되시길 바란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에 다닐 때, 한신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몇 학년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아마 제 1년 선배 정도 되는 분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제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게 중간고사였는지 기말고사였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험 기간이었는데 그 강의를 맡으셨던 교수님이 이제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시험지를 쭉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또는 1시간 반 내로 이제 답안을 작성해라. 이렇게 시험을 치렀겠죠. 근데 시험을 보다가 거의 시험 답안지를 써야 될 시간이 끝나갈 무렵 이 교수님이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면 자, 이제부터 말이야 답안지를 대충 다 썼지. 답안지를 썼으면 답안지를 쓴 너희들 자신이 너희 시험지에
점수를 매기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점수는 누가 매기는 겁니까? 교수님이 매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안지를 보시고 85점, 95점,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이렇게 점수를 매기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당신이 매기지를 않으시고 학생들 스스로 이번 학기 내 점수는 어느 정도다라고 점수를 스스로 매기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서 내가 이번 학기 이 과목은 한 요 정도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는 경험. 그거 참 희한한 일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아닌가? 덧붙여서 와, 그 교수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새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봄을 맞이해서 겨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점수요? 믿음의 점수 말입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점수화하거나 무슨 계량화하거나 할 수는 없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하지만 한번 농반 진반으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지난 겨울에 예를 들면 지난 가을 무렵 또는 겨울이 시작되어서 한 해가 넘어가고 새해에 아주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그 새해가 시작되어 겨울이 지나가고 새 봄이 다가오는 이 무렵에 지난 한 두어 달간에 올해가 시작된 지 말입니다. 한 두어 달간에 내 믿음의 점수는 한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은 낙제점인지 아니면 낙제점에서 간당간당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달 반 정도 전에 동일한 본문 말씀을 나눈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근래에 마태복음을 다시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9장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또는 은혜 받아야 할 말씀에 은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으로 보면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회당장 누굽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그가 딸을 내 딸이 죽었는데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건은 뭐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다가 무슨 생각을 번뜩하게 됐느냐면 주님께서 또는 이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시는 게 있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과 그 도중에 마치 그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끼어들어와 있는 이야기. 한 그 여인, 혈루증을 12해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계시나 라고 하는 혹시 뭔가 좀 마음속에 퍼뜩 또는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주님께서 또는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새삼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말씀을 조금 우리 들여다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그 18절 말씀을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내 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딸이 죽은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다고 믿는 거예요. 정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싶죠.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면 21절 말씀을 보면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먼저 딸아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두 사건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두 사건 모두가 우리에게 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그러면 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려면 이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누구 읽으라고 쓴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굽니까?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거 읽어보라고 쓰신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때의 유대인들이 어디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일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당연히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느냐면 물론 학자들마다 성서학자들마다 이견은 좀 있습니다만 틀림없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옛날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던, 요즘 그 나라 이름을 바꿨죠. 뭐라고 바꿨습니까? 튀르키예. 그게 그건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튀르키예, 옛날 터키, 그 지역에 흘러들어와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근데 아마도 유력한 곳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고 우리가 잘 들어 알고 있는 그 지역으로 고향을 떠나서 흘러와 들어와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살기 좋고 편했으면 떠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어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 고통이었을까요?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일본 식민지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누구 식민지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됐고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때가, 기대고 살만한 것이 사라져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단이 고향을 떠나 그 지역으로 흘러 들어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갈등과 고난이 있었어요. 어떤 종교적인 고난이냐면, 당시 여러분 기독교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오늘날 우리가 무슨 교라고 부릅니까? 유대교라고 부르잖아요. 유대교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핍박도 다른 핍박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었을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무이하신 주님이시라 말씀을 통해 기록했고 가르쳐주고 있었던 복음서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느 한 사람, 여러분들의 손으로 고쳐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분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고 뭘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품고 누구에게 나아오라고 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쳐주실 수 있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라. 초대하고 있고 부르고 있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 그러기만 하면 너희들의 그 상처받고 찢겼고 무너진 너희들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인생이 살아날 수 있고 고쳐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을 붙잡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 돌아보니 지난 겨울에 저의 믿음의 점수는 정말 낙제 점수에서 간당간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의 병든 육신이
상처받은 마음이, 불화 가운데 있는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업의 현장이 조금씩 나음을 얻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능력과 하늘의 축복을, 은혜를 꼭 힘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중간에 끼어들어와 있는 작은 사건, 바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 여인이 여러분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12해. 20절 말씀을 볼까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12년. 12해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병행구절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죽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죽어가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죽은 또는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을 것 같으세요? 좀 센스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그 말씀을 PPT는 따로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을 그냥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몇 살? 12살.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혈루증을 알았는데 마태복음을 쓰신 마태복음 기자는 굳이 12해를 혈루증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기자는 굳이 그 딸이 12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우리 수요 말씀 예배나 또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레고리적, 그건 바꿔 말하면 은유적인 해석이에요. 이것을 은유라고 여기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은유적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걸 우리가 영해라고 하죠. 영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짐작을 해보는 거죠. 12년을 병을 앓고 있었구나. 딸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의 나이가 12살이었구나. 12. 이게 뭘 의미할까? 해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12라는 숫자가 등장할 때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12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입니까? 아마 거의 다 비슷하실 거예요.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 근데 사실 그것은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제자가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있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어 있고 쓰러져 있고 널브러져 있다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옴으로 그들이 살아나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 누굽니까? 누구이겠어요?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올해가 시작된 지 두어 달이 지난 이 무렵에 어떤 육신의 질병, 어떤 삶의 짐, 어려움, 문제, 환난 앞에 맞닥뜨리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다가가고 나아갈 때 그분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주님의 권능이,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면서 이거 참 재미있고 놀랍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익히 이런 말씀을 들어본 분도 계실 수 있겠고 여러분들 스스로 발견한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이어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따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 따라가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5절 그렇게 도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일어나심이 누구의 일어남으로 귀결된 겁니까? 죽은 딸아이의 일어남으로 귀결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어남과 죽은 딸의 일어남 그 사이에 양자의 일어남을 중매하는, 매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시게 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심으로 딸아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 사이에 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무엇이 이 양자의 일어남을 매개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인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제 딸이 살아나게 됩니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그 일어나심의 결과 죽었던 딸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하는 원형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과 딸아이가 일어난 것이 똑같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잘 아시다시피 죽으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그때 일어나신 것도 에게이로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아닐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이미지 그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도록 나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믿음을 간직하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께서 일어나사 나의 육신과 영과 삶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는 하늘의 은혜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때로 삶에 지쳐 주저앉고 쓰러지고 널브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가와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내게로 나아오라고 그러면 네가 살 거라고 일어나게 될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주셔서 오늘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아니 반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하루하루가 믿음의 행진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당신께 다가가는 여정이 되게 하시며 당신의 뒤를 쫓아가는 여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